네,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푸릇푸릇한 나이에 첫사랑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초콜릿도 선물하기도 하고 또 괜히 그 주변을 맴돌면서 잘해주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자분들은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인데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속만 끓이다가 뭐 상사병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즘 세대에는 이런 일들이 없겠지만 저희 세대에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자녀들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요. 저의 경험은 그랬습니다. 아무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사랑하는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일지언정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부류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6주 전부터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자녀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최종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카이 에게네토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번역은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부터 시작될 어떤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보입니다. 영화로 보면은 어떤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최종 사역인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대신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기에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유월절에 맞춰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반드시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강하게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고 계실 때 한쪽에서는 가야바의 집 마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대제사장직은 로마가 임의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정권에 의존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 권력의 세습으로 그가 당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이 권력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밀란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틀 후면은 유월절이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주자는 예수님 당시에 약 4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6월절에는 약 100만 명 정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이지요. 뭐 배가 2배가 넘는 그런 그 숫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강력하고 또는 그 중간기에 하스몬 왕조와 같이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하고 열렬히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피해서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첫 번째 사람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주로 머무시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동네가 베다니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나오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집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나병 환자는 동네 안에서 살 수 없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나오는 것으로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 나병을 치료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여기가 마리아의 집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우투 아나케이메누는 식탁에 기대어 있는 동안에 라고 번역됩니다. 아마도 식사 전에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는 보통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또 선지자로 세울 때, 또는 장례에 향유를 몸에 바를 때, 그럴 때 이렇게 향유 이렇게 기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행위는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손님을 아주 잘 접대하는 문화였지요. 특히 가장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식사 자리에서 기름을 부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또 존경의 표시로 자신이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영광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이 가진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죠. 이에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 이 여인의 어떤 진정한 헌신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향유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나드향, 수입산, 아주 고급 향이라고 하지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여인이 엄청난 가치의 기름을 정말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곳은 그리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마도 거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분개할 수가 밖에 없었죠. 뭐 기름이 조그만 양도 아니고 아주 많은 양의 비싼 값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여드리니까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많이 허비하는 것보다는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 여인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을.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재물,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요일에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좀 편하게 쉬면 좋을 일을 그렇게 하고 또 돈도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별로 소득이 없고 무가치한 낭비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여인과 같이 거룩한 헌신입니다. 다 아멘이시지요? 예,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행한 일은 좋은 일, 바로 의로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좋은 일의 기준을 둡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겠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때 항상 육신의 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알고 향유를 부어 드렸을까요? 네,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 행동을 상징적인 의미로 달리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녀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이야기가 반복될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로써 이 익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일부가 되어진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아낌없는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련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아낌없는 헌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여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12 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에 팔아 넘기는 대가를 요구하자 그들이 그 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은 30의 가치는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실은 그 당시에 노예의 이 가치가 굉장히 쌌었기 때문에 아주 낮은 가치였기 때문에 은 30의 가치는 아주 낮은 가치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가격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돈만 위해서 거래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드는 가치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실망한 나머지 배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상적인 어떤 것을 추구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무리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다윗과 같은 왕을 추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단이 그에게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지요. 이 또한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을 쫓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우리들도 하나님께 얼마나 주문하듯이 요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쫓아 살면은 가롯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었지요. 하지만 그의 배신 행위는 정말 악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을 때 이렇게 가롯 유다와 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악한 행위와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의 악한 행위가 대제사장들의 악한 계획을 변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미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여서 의논을 하지만 민중이 무서워서 유월절은 피하자고 이렇게 음모의 때를 미뤘지만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자 역설적이게도 유월절에 죽이기로 합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전제로 부어드린 여인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값지다고 생각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옥합은 무엇입니까? 네.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 전제로 부어드린 그 여인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똑같이 참여하게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보다는 세상의 잣대에 따라서 인간적인 옳고 그름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같이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살거나 자신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저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희생과 사랑, 나의 전부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내가 뭘 더 하나? 이런 마음과 태도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죠? 이들은 천국 문 밖에서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두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죠. 네. 아마 그녀의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일지도 모르는 시몬이 나병일 때 또는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의 돌보심과 만지심과 또 우리를 성장시키심을 경험하며 또 이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전제를 우리가 드릴 수 없겠지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이런 헌신을 가능케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인들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악인들의 이런 괴계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거룩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두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것임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네.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